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였는데요. 바로 증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극중 변호사인 한 남성과 자폐가 있는 한 여자아이가 만나 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극중 변호사로 연기하는 순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폐가 있는 여자아이 지우와 친해지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해 여자아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기 위해 다시 이 지우라는 여자 꼬마아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지우가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별말 아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여운을 주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난 좋은 사람일까?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난 그동안 좋은 사람이었고 또 좋은 사역자였고 좋은 목사였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인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이 청년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묵상한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제사를 드리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서 저자는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공의와 정의,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리송아리송, 너무나도 애매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언의 저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알고 행하는 삶은 오늘 제목처럼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삶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묘하게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 한 교수님의 책과 영상을 보며 나름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이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려면 매우 길지만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보겠습니다. 먼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라는 뜻을 구약학자들은 올바른 관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 바로 내 옆 사람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올바른 관계라면 이 올바른 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면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공감. 즉 올바른 관계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함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아픈 일을 당해 펑펑 울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그 우는 사람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의 슬픔이 내게로 들어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것, 이런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관계가 참 올바르구나, 너희들의 관계가 참 공의롭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느낌이 좀 오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해보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계속 최선을 다하는데 생각처럼 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힘들어 자기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날 때, 그렇게 낙심하며 울고 있는 사람을 보니 갑자기 나도 마음이 아파 조용히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며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것, 나의 마음을 나누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관계가 참 올바르구나, 너희들의 관계가 참 공의롭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몇 편의 영상을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옛날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난다. 단원고에 입학하여 친구들과 함께하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추억이었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트를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틴트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틴트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마음이 힘든 한 친구를 말없이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한 시민의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서로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따스함의 온도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또한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지만 세월호 사건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친구들을 생각하며 비록 나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지 못한 친구를 위해 울며 편지를 전하는 짧은 영상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마지막 영상은 어땠나요? 최선을 다해 뜀틀에 도전하지만 거듭해서 실수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친구들은 함께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다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계의 올바름,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여 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공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재판입니다. 공의가 공감이었다면 정의는 재판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재판장은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의라는 뜻에는 재판, 그리고 히브리 말의 또 다른 뜻으로 판결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판결을 올바르게 내리고 났더니 억울한 과부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즉,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과부는 기쁘게 되었지만 과부를 괴롭히고 착취해 먹던 못된 부자는 결국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에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은 기쁘게 되고 못된 부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돌아갈 때 이 전체를 가리켜서 매우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재판관이 정의롭지 않은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관이 사람의 외모와 또한 뇌물에 좌우되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공평한 재판이 아닌 구분 재판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대법원 판사 출신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모기업 임원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판결을 유리하게 해준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외모에 대한 판결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 한 단어에는 재판, 판결, 심판, 구원이라는 뜻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나고 그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었던 이는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악당은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이제 정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의의 뜻과 정의의 뜻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 공의라는 한 단어와 정의라는 한 단어, 즉 두 단어이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이 말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쓰입니다. 공의가 나와 내 옆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면 정의는 조금 더 커다란 제도적인 영역, 즉 나라, 사회,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즉 개인과 구조적인 올바름을 동시에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핵심,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제목이 말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한 사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다른 이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맞추면 선물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하자면 딱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네, 사랑 맞아요. 근데
아니요. 제가 또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네, 뭘까요? 마음껏 이야기하는 분위기면 벌써 막 10명, 20명 이야기했을 텐데, 네,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즉 구약이라는 책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면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제가 아까 말한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한 단어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랑은 공의와 정의, 즉 같은 말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가장 큰 주제였다는 것이지요. 학자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 구약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네,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성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년부에서는 함께 나누었는데요.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길지 않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 그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남겨둔 것일까요? 당시 힘겹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 또한 배를 굽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정말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약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와 함께 손잡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돌보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땅에서의 이웃사랑, 이 땅에서의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았던 대로 구약에서 역시 사랑은 결국 공의와 정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 공의요. 약자들을 억압하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옹호자들이 하던 짓을 멈추도록 정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의인데 이 공의와 정의를 결국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로 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 함축되는 것이지요. 이런 공의와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이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면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한 삶,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동신교회 청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안녕과 유익, 나의 높아짐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겉모습만 남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십니까?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